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묻주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 많은 설교에 인용이 되어지고 또 직접적인 설교 본문에 인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순서에 입각해서 이 본문을 대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가 본질적인 이 말씀의 그 은혜를 찾아볼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서 있을 때에 주께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듯 하면서도 그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 배경에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것이 자꾸 나를 가로막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마가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저자이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오늘 사실 찬양을 길게 한 이유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10년을 앓을 수도 있고 15년을 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12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 이 어린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공교롭게도 12살이에요. 12살. 11살일 수도 있고 13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감각이 있으신 것 같으면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담긴 메시지가 조금 있겠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지 10이면 어쩌고 13이면 어쩌답니까?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좀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만수, 완전수니.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한 수. 그러니까 하늘의 수, 성삼위 하나님 3, 성무성자 성령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숫자가 3이잖아요. 3. 그런데 동서남북 육체의 숫자, 이 세상의 수는 4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구바리산, 세상과 하늘과 하나님과 인생을 통틀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12라는 말이에요. 10.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12아들을 낳고 지파를 이뤘는데 11지파면 어떻고 10지파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지만 또 12지파,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담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아무튼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년으로, 우리는 민법상 모성년으로 지금 인정되는 나이가 아마 18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년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이 되면 성년식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이미 성인에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어린아이 때는 그 자녀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녀에게 뭘 얼마나 바라겠어요. 건강하게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감사하다, 이쁘다 하죠.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그런데 분명히 몸이 크고 전라도 촌말로 조금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대가리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짓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답답하겠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인자로 오신 이유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내가 죽었었다. 너희가 고집을 그렇게 꺾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나와 평행선을 긋고 그렇게 꼭 가니 할 수 없다. 내가 꺾어야지. 그래서 꺾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한 사건이고 십자가 지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평행선을 걷던 죄인된 인생들을 이제 성년된 이스라엘에게 바라보는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평행선만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는 용서나 구원이나 축복이나 은혜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자,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대상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엉뚱하게도 중간에 갑자기 12회를 혈육종으로 알아온 어떤 여인이 딱 중간에 사건처럼 마치 전라도 촌말로 꼽살이 끼듯이 느닷없이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강권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 반해서 주님 앞에 젤이 원하고 가고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명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주님의 관심의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제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는 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냐 하면 오늘 이 12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너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회복시키고 병 고쳐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터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혈육병에 걸린 그 예에 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에 있어서 보면 그 피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 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위생적인 패드가 있어서 좀 뭐한 말이지만은 좀 흘러도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눈에 안 띄게 깔끔하게 이렇게 위생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잘 돼봐야 미연이고 처음이고 그것도 좋은 것이 없으면은 뭐 다른 것을 되다 보면 어쩌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것이 결코 정결하거나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했다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배제되어지고 이웃과 사람들에서 배제되어지고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한 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
그리고 아직 12살인데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인가? 5학년? 5학년, 4학년이잖아요. 체린이 나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텐데 뭔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이 한계. 사람이 왜 이런 한계 속에 놓여있게 되어졌습니까? 이 복음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는 것은 달락달락 끊겨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계속 계시록 포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주된 포인트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쫓겨나버린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뭐예요? 죽음이고, 죽음이면 그만이지 그 무심한 소리를 그래서 영감하지도 못하면서 영감한 척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세상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인생은 이 사멸의 존재로서 전락하고 난 이후에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병듦과 아픔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존재로, 이러한 사멸의 소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 좋았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 오실 거야. 사람이 안들려 땅에 오셨어요. 진짜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야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부정한 여인이 대중들 앞에 몸을 드러낸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접촉함을 통해서 나의 부정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2해를 혈렙병하는 한 여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기대와 또 말씀과 그동안에 주었던 은혜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바랐던 우리 인생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인생.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지어는 연약하고 죄인 되어졌던 그런 모습은 둘째치고 이 잡것들이 왼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왼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왼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왼수가 되어질 정도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이런 놈의 새끼들, 왼수 같은 놈 새끼들 싹을 다 죽여버리고 내 새로 대창거립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존재조차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저것도 성찰이지. 그래도 손고 차려.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오셨어. 이 3일의 존재에서
3회의 전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그 존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스리슬쩍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전가시켜버렸어요. 우리는 딱 옮겨버렸어요. 네?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 딱 옮겨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살고. 네? 이 12의 헬리병거인 렘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고, 그러한 병 속에 고통받아서 그냥 없어질, 사멸하고 그냥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없어질 쓸데없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왜 만나주셨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불쌍한 그 아버지,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밀었잖아요.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서 만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무 떠밀려가지고 그냥 접촉했을 수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이 12의 헬리병 걸린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예배에 나온 것도 은혜야. 구원의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야.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여인과 같은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내가 너를 축복하기에 충분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야곱처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참 징그럽겠어요. 뭐가 징그럽냐면 야곱이 참 징그러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달라붙어가지고 돈 좀 빌려줘. 나 없다니까? 좀 빌려줘. 아니 없어. 사람 인간이 귀찮게. 뻔히 내 사장 알면서 왜 그래? 막 면박을 주는데도 배째라. 네가 안 빌려주면 나 죽어버린다. 처음에 환장하겠다 이거 지금. 미쳐버렸네. 아 왜 이래 도대체 나한테? 아 빌려줘. 아 빌려줘. 아 빌려주라니까. 미치겠네. 나 있으면 가져가. 없다니까. 없어. 빌려줘. 있는지 알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에? 작은 예를 두자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대상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내 새끼니까 발로 뻥차가지고 저리 꺼져라 이 나쁜 놈 새끼야. 아이고 징그러운 놈 새끼를 지금 이렇게 안 한다. 아이 좀 나와라. 나 가야 되는데 좀 나와라. 온놈니대 축복해 주죠. 축복해 주랄게. 아이고 징그러운 놈이는지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이라니 하지 마라. 너 하나님하고 사람과 괴로워서 이겨버렸다. 이겨버려. 아이고 징한 놈이네. 이스라엘아 해라.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야곱만 못 알았어요? 야곱도 지금 진퇴양난이여 이제 예산지축도 떠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이미 형 예산은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20년 전에 나를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장대 명목 뺏어가지고 인자식이 온다고? 잘됐다 놈아. 내가 집에서 키우고 길러던 네 용사 400명을 가지고 너는 다 죽었어. 놈 새끼야. 네 놈 새끼 나쁜 놈 새끼. 학원이 오고 있다는 소리 듣고 피해는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환장하겠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 혈류증 걸린 피 미역국 나와 하는 거면 이거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 재수없게 나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왔다. 돌로 던져 죽여라. 땡. 이건 지금 대동소이한 마음 아니겠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돌 맞아 죽기 그런 거 지금 이런 심정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뭐 주시면 주고 뭐 말면 말고 뭐 은혜 받으면 받고 내가 뭐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뭐 감사할 일이지.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이 뭐가 안데 그렇게 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고, 뭐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었고 했을까? 그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있어? 그렇지. 아니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빛이 있으라 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다 빛이 있으라고 그래요? 할 거 아니요. 이 하나님의 선포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야. 여러분 회당장 나이를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엄마는 그렇지 않고 이모는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동생아 아이고 내 조카라 일어나라 안 했겠어요? 네가 지금 12살 어린 나이에 죽어보면 어쩐다냐 나 못 산다 일어나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백날 부르짖어 봐 소용없는 거예요. 사멸의 존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한계 속에 딱 동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그 말씀 한마디 선포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누구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 한마디 선포를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형제 나사로가 나온 나사로 베다니 마을에 살아. 베다니 위로의 마을. 벳사니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한 마을. 근데 정작 위로는 없는 인생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도 못하고 그냥 썩어져갈 세상 것을 구하면서 사멸의 존재로 그것이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리석게 속아 살다가 알지도 못한 때에 알지도 못한 곳에서 끽! 가버리는 거죠. 응? 나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죽을지 뻔히 안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나사로에게요. 주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져서 실신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주님. 하는 그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걸어가 나오니라. 할렐루야. 그 외침은 생명의 외침이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외침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쫓겨난 인생은 사면의 존재에 없어져갈 그 죄악의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와 접촉하고 예수님 주신 메시지의 주된 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회복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랄 때 이게 마지막에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한다.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좀 알았으면 쓰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합니까? 네? 저나 여러분들 다 부족해요.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누굴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어떤 지역적인 뭐 예수님을 만나서 벽 고쳤으니까 나 벽 고쳐주세요 주님, 나 강건하겠어요. 물론 그것은 드러난 작은 하나의 열매야. 그런 열매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 병 고침 받은 12병 혈류병 걸렸던 여인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다 죽었다 이 말이야. 응? 완전한 회복,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때 좋고 말았던 한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말하여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샬롬이에요. 그 땅.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강이 없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복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때문에 춥다고 했죠? The Lord turned toward His face. The Lord turned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평강, 평강. 예배에 나와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전념치 못하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내가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그 누림의 세계로 들어가는 맛배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실패하면 본고사에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만 알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 모의고사가 예비고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예배 시간이라고 한다면 본고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시간입니다. 맨 예비고사 때 빵점 맞다가 난 본고사 때 나는 본 실력 발휘해가지고 만점 받을 거야. 세상에서는 어찌어찌 그런 뭐 기적 같은 일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 실패하고 예배 실패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직 내가 그 안식의 세계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못 만졌다 만지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콧방귀 끼는 소리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옷자를 만진 사람은 이 간절한 여인 한 사람뿐이에요.
12살 아니라 11살, 10살, 9살, 7살 카테나 나이도 죽어가고 죽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왜 굳이 12살 먹은 이 소녀를 살리셨어요? 기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하고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대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찌겠어요?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내셨잖아요. 하도 말 안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모세야. 저것들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 너하고 새로 언약 맺고 네 후손으로 내 언약 백성 삼을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자로 시작한 누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에? 어브라함도 아니고 하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단편으로만 보지 말아요. 마가복음 속에도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속에도 마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재물을 탁 쪼개놓고 진행하게 만들잖아요. 그 말은 뭐야? 계약을 어기면은 이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는다 아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약속처럼 그냥 뭐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뭐 어길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요? 그런 뻔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맺은 언약을 어기면서 죽는 거야 임마.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들은 수도 없이 여겼어. 그래서 많이 죽었어. 하나님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어기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새끼들한테 그 발목을 잡히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믿이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 그 야곱에게 져줍니까? 응? 그렇게 매달리고 하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믿는다.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믿고 언약을 맺었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긋난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이고 싶어? 그럼 어째요 이제? 그럼 어쩌 되겠어요? 우리가 변해야지. 나는 계속 그렇게 살랄게. 주님이 와서 또 한번 죽으시오. 이런 지금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말고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죽어주세요 주님. 이거는 아니 뭐 짜라 깔아라. 아래 못 깔아라. 어디에다가 지옥 아래목에다 깔아야지 돼. 뭐 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 사단마귀가 동업자지.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 사단마귀 동업자지 그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변해야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야지. 애가 터지게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변해야지.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랍니다. 안 돼. 안 돼요. 에? 제발 좀 변합시다. 제발 좀 변합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목사가 목 터지게 변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목사가 예수인 줄 알아. 정말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목사 보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우리도 그 길을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만분지리라도 흉내내는 것 뿐이지 목사가 예수입니까? 근데 사단의 주구들, 이단의 주구들은 지가 목사, 지가 예수인 줄 알아.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참치나 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라는 그런 삶을 이어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서 있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목사는 가이드에 불과한 거예요. 같이 여행 다녀봤죠? 여행 다녀봤잖아요. 나는 처음에 여행 다니면서 야 가이드 참 좋겠다. 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 예배 인도하면서 또 성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사례비도 받고 세상에서는 월급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월급도 받고 어떤 분들은 막 성공해가지고 고급차도 타고 막 좋겠다. 부럽다. 근데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재미 하나도 없다더라고. 왜? 한 30분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뭘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세상에서 벌던 내 돈벌이보다 단 한 번도 많이 받아본 적도 많이 벌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죄송스럽죠. 그거야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인이 없을 때 안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능력이 있다고 큰 교회 잃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하는 건데 왜 당신들이 욕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십억을 연봉을 받아고 사례를 받든 말든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 인권도 좀 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해요?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면 말죠. 그래서 너무너무 참 어린아이 같은 소리지. 너 인생 살기 시작하면 살지 말라고 그래. 그거 똑같은 소리야. 네? 그런 말은 하나만한 소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내 살아갈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없는 채 살아간다면 그 좀비지 좀비. 그냥 오늘 살아가니까 눈 떠가지고 살아가는 좀비에 불과한 것이지. 얼굴 거적대에 독에 쓰고 무덤 속에 있는 사흘이나 들어가가지고 썩어가는 나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내리 꽂혀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야. 수건과 두건을 벗어버리고 떨쳐나오고 일어나서 나의 증인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확장에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부지런히 삽질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하나님, 우리 삽질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그냥 거대한 포크를 한번 파보면 되지. 그런 소리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자로 안 보내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극한의 고통 가운데 안 보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너희를 너희들 용서해 줄게. 왜 하나님 이렇게 못해요? 안 하시잖아.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데 어쩌고. 응?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빚어서 토기장이 뜻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네가 피조물이 네가 가진 것이 네가 이러쿵 저러쿵 따지냐 이 말이에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주가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뭐 어려운 말 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어려운 말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딱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워.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냐 안 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다, 신뢰.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동일한 단어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 안 한다. 참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한데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참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세상에서 나는 뭐 예수도 알고 참 교회도 알고 다 좋아요. 예수도 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 사단이 속이는 거지.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데 당신한테 내 생활비를 못 주고 있어. 말 돼요? 말 되냐고. 응? 말도 안 되죠. 개풀도 없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어려운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사실 내면 속에서 내 영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내 영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만 보고 우리 가운데 나가려니 내가 돌맞아 죽게 생겼는데 나는 못하거든. 그 한계를 깨버려.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만 맨맨맨맨맨맨맨맨 좀 나갔으면 좋겠다.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뛰어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자리만 맨맨맨맨맨맨 어쩌자고 몰라. 나도 몰라. 내일 일은 나도 몰라. 주님이 하세요. 내일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께 가까이 온전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